위에서 살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징적인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그의 삶과 그의 또 삶의 태도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죠. 오늘은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켰던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야곱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보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가 됐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친히 그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형을 향하여서 고향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는 비극적인 역사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나요? 형 에서를 만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약복한 나루터에서 지난 시간 24절의 말씀 속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면대면 맞대면 결단적인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야곱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기도하니까 그의 심성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7번 굽히면서 형을 향하여서 예를 갖췄습니다. 존중한다는 거죠.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이요 자기 욕심 중심으로 인간의 아집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형 에서를 선대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초의 다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키를 오늘 본문 33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그 키의 아주 중요한 열쇠의 의미의 시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풀고 간극을 해소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구체적인 면서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예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풀 때에는 이런 관계가 아주 좋은 예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진심이구나.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 없는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따뜻한 마음의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고 상대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허울 좋으라고 형식을 갖춘 태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난 영적인 회복, 그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아름다운 심성이 가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저 피굴한 사람 같으니라고 7번씩이나 그렇게 아첨하기는 아부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비굴함을 가진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겸허함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형 에서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진심을 담아서 예를 갖춰 인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니까 참 측은지심이 발동됐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상 우리가 보건대 에서의 자발적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즉 야곱의 노력이나 에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넉넉하게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품을 허락해 주셨죠.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동생을 보는 순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동안 20여 년 동안 내가 왜 칼을 갈고 동생을 죽이고자 도모하는 이 악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자신이 후회되기도 했겠죠. 그리고는 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함께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직전에 야곱이 준비하고 선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씨와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상대성 원리다 그렇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야곱 자신이 손을 내밀고 형 에서를 향하여서 정말 진심을 담으니까 멀리서 보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동생 야곱께서 당신을 위하여 선대하는데 당신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했는데 엄청납니다요. 그리고 듣자하니 당신을 선대하고 맞이하고 당신에게 예를 갖추고자
선발 때를 보내고 후발 때를 보내고 그래서 세 때를 나누어서 이동해서 오는데 자 뒤쪽에 오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이 자신을 향하여 선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죠. 마음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알고 느끼고 그리고 배려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는 에서의 마음은 황급해졌어요. 야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 동생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구나. 어떻게 얼굴이 변했고 또 함께 온다는 그 사람들 사실은 에서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동생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정말 친근감이 있고 보고 싶은 애달픈 그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랬어요. 야, 좀 더 기다리자. 저놈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기 올런지 또 무슨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올지도 모르잖아. 경계병들 잘해. 여차하면 여차해야지.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그런 태도로 야곱을 맞이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간에 그런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후에 막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20여 년 동안 왜 이러고 살았는지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찡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운이라.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10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를 보니까요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에서가 야곱을 볼 때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보니까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존경스럽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선대해 주고 있는 그 눈빛이며 그 얼굴은 20여 년 전 그 형 에서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참 극진한 표현을 하잖아요. 형님 얼굴을 뵙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듯합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최고의 극찬이죠. 최고의 극찬이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아. 이런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냥 참 아름답습니다. 화장 안 해도 아름답고 참 보기 좋습니다. 당신 말이야 참 그 모습 보니까 갖춰 입지 않았어도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당신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지는 말이었다면 상대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부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진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도 알아요. 참 딱하다. 어쩌다가 당신이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 하고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빛에서 얼굴에서 그 입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면 여러분 감동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에서도 감동하고 야곱도 감동했는데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요, 에서도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변화를 체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야곱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요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우리가 3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세에 대해서도 축복해 준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내 몫은 없습니까? 참 적당하게 굿을 비우는 마치 새처럼, 그렇게요 에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 몫은 없습니까?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잖아요. 이 동생에게 다 축복했는데 네 몫은 없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서에게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에 확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야곱에게만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세일산 일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도 그랬지만 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입지가 세워져서 동생 앞에서 떳떳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지만 오늘 야곱은 형님 저요 이제 살 만큼 삽니다요. 이 정도는 형님께 제가 드릴 수 있으니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 제 선물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감고 나니까 어땠어요? 11절 후미에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랬어요.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참 동생이 잘 돼가지고 왔으니 기분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보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동생 야곱이 형을 보니까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마치 군사를 이끄는 장군처럼 그렇게 오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사실은 동생을 치고자, 여차하면 동생하고 전쟁을 치르고자 그렇게 생각했던 에서가요, 그 400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호위무사처럼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가자, 내가 머무는 요새와 같은 세일산으로 가자,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이거 아닙니까? 형 노릇 하겠다는 거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본문의 맥상 봅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래, 그럼 내가 좀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 종들 몇 사람 남겨둘까? 에서가 볼 때는 야곱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누군가가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거부하죠.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째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형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회복은 안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라도 형이 사람을 남겨둬가지고 나를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야곱의 그 심성 한켠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요, 조금은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세 번째 단락의 17절에 보면 숫곳과 또 세겜 지역에 머물렀던 야곱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 상황적으로 보면 야곱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으로 갔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던 야곱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머물러야 될 곳이 있고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34장, 35장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요, 분이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마침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형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